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셀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베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게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구냐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녹과 아냐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서도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다와 베냐민의 각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북쪽 언덕에 그렇게 거하였던 성 문지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성 문지기의 수는 모두 172명이었습니다. 성 문지기는 역대상 26장에 근거하여서 본다면 레위 자손 가운데 무셀레마와 오베레돔, 호사의 자손들이 담당하였는데, 이들의 주 임무는 성전 뜰의 문을 지켜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의 곳간, 곧 보물고를 지키는 그런 역할들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문지기의 역할을 오늘날 이 교회에 적용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선 성전뜰의 문들을 지켜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이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오늘날 이단들이나 이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에 그렇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물고를 지키는 일은 이 교회 안에 많은 이제 값진 물건들이 있지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에 적용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거룩성과 이 복음을 이렇게 사수해야 되는 그러한 성문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범위를 첨예하게 좀 좁혀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단이나 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보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연구하고 거기에 이제 시간들을 아주 많이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이 각자의 그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그 하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단들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단들을 만나보았을 때에 이단들이 다른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라. 기존 교회에 듣지 못하였던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상세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어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교회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면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다른 자기들이 원래 활동하던 그 이단의 단체로 이렇게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때 한국교회가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잘 분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의미까지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 본문에 비유하는 성문지기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더욱더 활개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선에 서 있는 이 성문지기들을 자신의 역할을 정말로 잘 인식을 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깨어서 더욱더 말씀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흥덕향상교회에는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는 노래하는 자였던 아삽의 자손인 우시의 계보와 그의 직책이 나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았는데 특별히 그가 맡은 일 가운데 하나는 페르시아 왕이 성전 예배를 위하여서 내린 그 양식과 재정을 관리하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그 일들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물질적인 후원도 하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직분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본문의 우시아 같은 이런 양식과 재정 그리고 일을 분배하는 그런 이제 관리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유혹이 다른 어떤 유혹보다도 크고, 그리고 그 일을 전담해서 담당하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지 않고서는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의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관리하던 재정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도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직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분에게도 그 직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하여서 은행권에서 얼마를 횡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을 요구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이 사회가 이렇게 실현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도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25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요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언급된 지명들을 볼 때에 한 가지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언급된 지명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름이 여호수아 시대의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포로 귀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지를 말하면서 왜 여호수아 시대의 옛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 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이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한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이 거주한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 50km 정도 내외에 위치한 한정적인 그런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과거의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은 사마리아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저희가 앞선 그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여 그들이 정말로 절기를 잘 지키는 그들의 신앙 회복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범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의 긍휼로 덮으시사 다시 싸매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하지요.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사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을 살아내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의 직무와 이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 밖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직무를 잘 이행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직과 공의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잘 잡으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잘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